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수능 사실 43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감사예물 이세원 집사님, 한영화 집사님, 박화순 권사님, 신덕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박혜정 집사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3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인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편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직분 있는 사람이었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하면 이 사람이었고 직분하면 이 사람이었고 일꾼하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이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길에서도 실족하는 이가 있고 신앙길에서도 실족할 수가 있고 순종길에서도 실족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일꾼이었어도 헌신하다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수가 있답니다. 누구도 예외 없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올 줄이야 자신인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삽이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였는가 하면은 3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악인 때문에. 3절 보시겠습니까? 오만한 자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이 광야길인데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놈의 악인 그놈의 오만한 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6절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 강포한지 잔인하다는 거죠.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솟아나다라는 말이 교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자면은 너무 살이 퉁퉁 쪄가지고 눈이 퉁 하마처럼 나와버리는, 얼마나 살쪘는지. 이렇게 잠 많이 주무시면 살이 부어가지고 눈이 퉁 튀어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악인이 살이 쪘는지. 눈이 퉁 하마처럼 튀어나와버리고 악어처럼 눈이 퉁 튀어나와버리고. 참 7절이요.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8절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악하게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거만하게 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 두고. 막 말하는 거죠.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많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나 부산에서나 정말 돈 많은, 정말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이런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어도 너무 부유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너무 유명하니까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분들이 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하,
물질이 많고 세상 속에서 땅에 복이 많고 땅의 영광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땅의 복이, 저기 부산의 그 목사님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의 복은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개와 같은 거라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면 좋은데 아니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벌써 목이 뻣뻣해지고 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네, 땅의 복을 많이 받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입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데도 12절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삽이 마음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요? 14절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저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 유익하랴,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아삽이 나도 악한 말 해버릴까? 나도 함부로 말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그랬더라면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입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고 저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차라리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릴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거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오만한 자들이 왜 그렇게 끝없이 잘 되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강포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주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신앙길, 순종길, 헌신길을 걸어가다가 내 마음이 미끄러져 버릴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마음에 고민은 많은데 이거 답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로 옵니다. 깨닫는 거. 참 신기하죠? 깨달아져요. 그냥 보는데 깨달아져요. 보는데 알아져요.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부자가 누군가 하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깨달음이 많은 인생이 부자예요. 이야, 깨달아져요. 깨달음이 어디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어디서 주는가? 저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얼마나 아삽의 마음에 힘들고 고민이 되었는지 16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근데 17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쉬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디서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고민이 되고, 고민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이 되어지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디서 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소. 네, 성소에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소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뜰의 신앙이 있어요. 밟고만 가시는 분들. 두 번째는 성소의 신앙이 있습니다. 뜰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보시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직분이 중요하고, 아니요. 직분은 아름답고 귀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 어디서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직분으로 깨달음이 얻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깨달음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지 그럼? 아니요. 성소가,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나누세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어디서 있어지는가? 첫 번째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뜰에 서면은요, 뜰에 깨달음이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오시면 성소에 깨달음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시면 지성소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뜰의 깨달음과 지성소의 깨달음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모세가 어디까지 들었는가? 시온자가 있는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야 누가 못 읽겠습니까? 자음, 모음, 한글만 알면 있지요. 읽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시면은요, 자음과 모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전에는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만 보이고 떡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구역장 때문에 시험 들고 구역원 때문에 시험 들고, 아이고 사람 때문에. 왜요? 깊이 안 들어가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사람만 보이고,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오라고 주님은 우리 신랑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박을 먹어도 여러분 시퍼런 겉에 것만 뜯어먹으면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수박은 안에 빨간 거 그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찐빵을 드셔도 속 안에 거 그거 팥, 그 달콤한 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까지 먹어야 찐빵의 맛을 알죠. 겉에 밀가루만 뜯어먹고 있으면 와 찐빵 맛없대, 찐빵 맛없대. 찐빵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올 때, 첫 번째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두 번째, 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저 한번 다시 73편 17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저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듣도 보도 못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저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도 이런 은혜, 이런 단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단어,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영광, 여호와 이레의 깨달음을 한 번도 경험한 인생이 없었어요. 누구만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역사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저 창세기 22장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생각도 못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가리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다, 여호와 이레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있고 듣도 보도 못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잖아요. 예배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종이 정결한 종이 되고, 광야 같은 종이 큰 산, 큰 숲과 같은 저 종으로 만들어지고, 저 부정한 종, 음란한 종들이 성결한 종으로 만들어지고, 무익한 종이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 1장부터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 예배 드리다가 깨달은 거예요. 누구도, 어떤 인생도, 어떤 직분자도, 어떤 목회자도 줄 수 없는 깨달음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깨달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시편 기자가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거를 깨닫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악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악인들을 보면서 실족하고 악인들을 보면서 미끄러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미끄러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고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실망하고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미끄러지고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실족해버리고. 근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삽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22절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22절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전에는요 21절까지는 남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른 직분자를 봅니다. 근데 22절에서요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22절이요 내가 23절이요 내가 22절 내가 23절 내가 하는데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꿈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라. 여기 우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다 버린. 그게 구체적으로 그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먹다 버린, 내가 먹다 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우매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그 미임을 깨달지 못하는 짐승이라. 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요 늘 다른 이를 탓합니다. 악인 때문에 그렇고 오만한 자 때문에 그렇고 남 때문에 그렇고 늘 문제가 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이 사람이 22절에 내가 짐승이라. 또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깨달음을 가지고 나면은요 이렇게 악인이 문제되어지고 남들이 문제되고 다른 직분자들이 문제되고 그랬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주와 함께하리라. 남 때문에 늘 고민했던 이 사람이요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하리라. 근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3절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악인들이 없어지나요?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오만한 자들이 없어지나요?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늘 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나면은요 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그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하면은 항상 함께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마음에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이 뭐냐면은 내 권능, 내 영광 뭐 이런 의미를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라이다 뭐 이렇게 그 이사야서는 고백을 하는데, 오른손이 권능, 능력, 영광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붙드신다. 24절이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여 주십니까? 나를 인도하신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24절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근데 24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자음과 모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자음과 모음이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사업장의 진로가 결정되어지고 앞날이 결정되어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님과 함께 해야지, 내 주인 예수와 함께 해야지 마음에 결심이 있는 종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주의 교훈,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악인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악인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골짜기가 있어도 영광로가 있어도 저 주와 함께하기만 하면,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있어도 인도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인도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 나한테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는 25절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 같아도, 내가 아무리 작고 천하고 부정해도 내가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결정을 내렸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23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24절 인도해 주신다. 24절 끝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5절이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누가 있겠느냐고. 26절입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 하나님은 영원한 그 분깃. 그 원어로 보면은 나의 분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할당이다. 하나님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모르는 성도, 모르는 직분자, 모르는 중직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삽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아삽이 아니라 깨닫는 아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하시거나 혹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당신이 오늘 한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한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돌아온 우리 단기 선교 청년들, 우리 오세인 목사님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43일 남은 우리 수능 볼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병약한 환우분들, 하나님 많은 환우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동강교회 복중에는 태야까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왕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바이야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크라이나, 시리아, 튀르기에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